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을까요? 냉정리요. 어디요? 냉정리. 그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데이빗 노는 프롬 필라델피아에서 왔어요. 데이빗 한마디 하시겠어요? 인사.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데이빗은 드렉슬대 몇 학년이죠? 4학년? 4학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우리 오갈래 목자님 부부인데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산에서 오신 우리 이성필 변호사님 부부, 애들, 사모님 그 뒤에 계세요? 자, 일어나서 환영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북한도 멀리 바로 여기 이 산이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산 넘어가면 이제 북한인데 북한에서 오셨는데 저기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밤에 미나주 자매님이 자기 탈북 어떻게 했고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 아마 총살당하셨는가 뭐 그랬는데 책을 읽다가 북한에도 이제 러시아 문학책들이 있어요. 러시아 문학책 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 책들에 신이 나와요. 하나님. 그거 보고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탈북해가지고 신기하게 막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데 무사히 왔어요. 지금 대전시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관리 부단장이신데 그 직원 2명하고 같이 왔어요. 오늘 밤에 인생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여기 이사무엘 목자님 부부께서 이제 거기가 수동면 남양주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석진영 대님은 유명한 서울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 선교사님 가정은 의정부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오신 분이 있나요? 나머지 분들은 포천 분들이니까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아 목자님은 이제 곧 결혼을 해요. 결혼. 혹시 여기 나와서 한마디 하실래요? 그래, 이리 나와보세요. 우리 곧 몇 달 후에 결혼하는데 청소년들 위해서 왔어요. 청소년. 이리 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로일부 손진아입니다. 그동안 목자님들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이제 저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이 있어요. 2페이지에 있거든요. 2페이지. 네. 2페이지 50.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수양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양회가 짧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 원자 폭탄처럼 터져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의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모든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개회 메시지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6절인데 4페이지에 있어요. 데이빗 그 메시지 영어로 보내줬어요. 잘 읽으세요. 네, 오케이. 자, 13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빗 노 특송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슴을 울리는 그런 특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다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늦게 오신 우리 여기 오늘 저녁에 간증하실 민하주 부단장님과 그리고 직장에서 무슨 직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현미 자매님 그리고 안진영 형제님 예,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전 대표를 하셨던 김모세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강의하실 건데요. UBF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 김모세 주녀 반갑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저기 산이 그 남방 한계선 철책선이에요. 네, 바로 옆에 DMZ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절을 49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9장 15절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죠?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전할 말씀 제목은 여기 타이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저는 기억이 주는 힘, 그 기억의 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 큰아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출근할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도 나고 내용도 시덥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발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 말고 저기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좀 그렇게 전화하라고. 그렇게 이제 막 야단치고 나서 얘가 진짜 나한테 전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한양대 들어가서 한양 UBF에 나가고 있는데 걔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가기도 하고 걔도 열심히 전화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응할수록 이렇게 전화도 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별로 아빠를 이제 찾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은 왠지 서운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 누군가에게 항상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우리 손진아 목자님이 서울에서 종로에서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결혼하게 됐고 남편 되실 분하고 같이 포천에 오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인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로 떠난 지 2년 6개월이 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느꼈어요. 그제는 어떤 집에 조문을 갔는데 선교사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조문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부부가 저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사모님이 저를 존경한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존경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종로를 떠난 지 23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섬긴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줌 그리고 간절히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셨는데 그의 백성은 그의 의미를 이루시더라. 예,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요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아 강들아 목 놓아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온 세상도 울어야 될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선지자가 하늘과 땅과 산들아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크게 정말 기뻐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는데 나를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14절 자매님들께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시온이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처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를 의미하는 상징어입니다. 근데 그동안 시온이 황무한 곳이 됐다. 버려진 곳처럼 보였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잊겠으며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예. 여인이 어찌 자기가 젖먹이던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가 배에서 출산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어떤 엄마는 간혹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또 너무나 자기 삶이 힘들어서 또는 정신장애가 오거나 특히 치매가 와서 자기 아들, 딸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어머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16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그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긴 것은 원래 손금인데요. 손금하면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항상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우리가 손바닥에 그 핸드폰 들고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항상 쳐다보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무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그건 뭐냐?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그들을 연단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많이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기를 절대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말로만 하기는 그렇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았다는 증거. 그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그 빼박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데몬스트레이트, 확실히 증명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갈 이유와 무한한 힘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죽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한없이 슬퍼할 그 한 사람이 떠오르면 그는 죽기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만에 하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아버지,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메마르고 삭막한 우리가 들판을 만나는데요, 그 메마르고 삭막한 들판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생의 저수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와 또 힘을 주는 그런 생의 저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때 세상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Remember God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Remember God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Remember God. David, Remember God. What is the meaning? Keep God in your heart. 오케이. 자, Remember God은 제 나름대로 네 멤버입니다. 네 멤버. 다시 멤버로. Remember God이 뭐냐면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멤버로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엄연한 회원으로, 멤버로 인정하고 사십시오. 네,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일원으로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1986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동두천, 포천 옆에 그 동두천이 있죠. 그 미랄 구국 기도원 수양회 때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구체적으로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이 좀 부끄럽기도 해서 빨리 그 수양관 옆 시냇가로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에 제 눈물을 또 씻고 또 씻고 그랬는데도 계속 흘러서 계속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본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그 수양관의 산을 천마산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마치 천마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감을 느꼈고 내 삶의 이유와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포천에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포천 젊은이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미래 지도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가장 많이 힘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리멤버 하려고 애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자립할 것인가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많이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어느 날 3시에 기도하고 6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때 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제자들이 어려울 때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놀라운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말씀 기도하고 끝나고 물 위로 어떤 뉴스 소식이 왔어요. 태평양 물 위로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당시 이제 우리 모임을 잠깐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전에 자기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를 서포트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근데 내가 딱 그 기도한 그 타이밍하고 너무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의 생활비의 거의 3분의 1을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를 키우느라고 학원에 보내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했는데 어떤 회사의 부사장님께서 자기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5억을 매년 드리기로 결단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매달 한 100만 원씩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기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서바이벌 하는 걸 염려했는데 제가 작년 1년 동안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센터하고 또 어떤 목자님, 스텝 목자님을 두 사람을 저 개인과 포천 UBF에서 도와줬어요. 1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제 제 통장에 어떤 사람이 돈을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안 밝히고 이름을 천사라고 써서 보내요. 그 천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나온 그 달부터 계속 천사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고 계시구나. 저는 이제 신앙인 인물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그의 생애 목적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생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자기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자기 생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저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안 되면 막 금식 기도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밥 안 먹는 것밖에는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려고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 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양에 30명이 오도록 기도했어요. 30명. 왜 30명이 오도록 기도했냐면 우리 아들이 포천에서 30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세보죠. 저 1 한번 해보죠. 규리, 가은이 4, 그 다음에 어머니 5, 그 다음에 재화사람 6, 송수환 소령님 7, 9, 터터 박사님 10, 오케이. 해보세요, 한번. 15, 16, 17, 그 다음에 성민이. 21, 22, 노아. 모세 목자는 25인가요? 26? 저기 있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 제목 이루시려고 제가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하여튼 우리 공기가 여기 다 있거든요. 공기가 편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기다가 노란색을 입혀요. 공기에다가 입힐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나 노란색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손바닥 들여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인이 뒤에 있는 개가 당당하게 짖고 아빠가 뒤에 있는 애가 막 소리치는 것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걸 알면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너네는 나의 밥이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를 능히 정복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우리가 1박 2일 수양회를 하는데 짧지만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의 말씀 우리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던 두 분이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셨어요. 대표니까 대충 할 수도 있는데 목자님은 말씀을 다 암송하시고 또 모세 목자님도 막 머리를 쥐어짜서 재밌게 하시려고 막 노력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성경 읽기 하고 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시고 삼겹살 파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나두 자매님이 정말 은혜로운 인생 간증을 할 거예요. 저는 제가 통일 선교대학 다니면서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잘 나타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밤에 간증을 하실 겁니다. 또 우리 이성필 변호사님의 그 소감과 또 오갈렘 목자님 제주도 기숙사 생활관장하고 계시는데 인생 소감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그 참혹한 고난에 내던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저수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중한 소득이 있는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양회 이후에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3페이지입니다. 넓게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광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지금부터 4시 41분인데요. 몇 시까지 하면 되겠어요, 니부가 사모님? 바베큐 파티 시간 지금이 6시니까 1시간 20분인데 6시 반까지 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1시간 20분 오케이. 6시까지 여기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룹 모임은 뭐 하는 거냐면 같이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박스에 그룹 모임 편성이 있어요. 김갈렙, 윤석진, 노데이빗, 안진영, 김성민, 김모세, 준혁 1분 반. 그 다음에 2. 김마태, 니터트, 양석유, 송수환, 이성필, 오갈렙, 김모세 2. 3. 김조인, 이재춘, 오리브가, 박은실, 이현주 4. 이재화, 미라주, 김현미, 이은하 5. 손진아, 양선유, 니노아, 양호빈, 이솔빈, 방규리, 이가은 6. 이사무엘 목자님하고 아버님 7. 이한나 선교사님하고 어머니 8. 김리브가, 이예슬, 이소라, 송재빈 어린이들 이렇게 합니다. 자, 6시에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요. 어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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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자, 그룹 모임도 여기 하나, 저기 거실 하나, 그 다음에 옆에 가까운 방이 그 집이 뭐냐면 소망의 집이에요. 소망의 집이 방 3개, 거실 하나 있고요. 그 맨 끝에 믿음 집이 여기는 몇 개예요? 여기는 방 4개고 저쪽은 방 3개고요. 거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적절히 나눠서 가서 그룹 모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룹 모임은 각자 자기 얘기들을 하고 인도자는 그냥 듣고 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여기서 두 군데 이렇게 불판이 있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안 하고 블루스타 번호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룹으로 하면 되죠? 이 그룹으로 할까요? 가족 중심으로? 가족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그럴까요? 어떻게 이거 애매한데 제가 그룹 모임 하는 동안 다시 짜가지고 어떻게 고기 먹는 모임을 할 것인가를 다시 알려드리고 저녁은 8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군사지역이고 그래서요. 여기 검문소 바깥에는 절대 나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탄강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근데 아직 저기가 정비가 안 됐다고 군에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다 한탄강 보이거든요. 요 밑 다리에서 한탄강을 보고 싶은 분은 다리쯤 가서 보시면 되고, 난 뭐 군에서 뭐라고 하든지 총을 쏘든지 난 가겠다고 할 사람은 한 50m만 가면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여기 우리 소령님 계시니까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작전 과장님이 다녀가셨는데 네. 비가 많이 와서 여기 하천 쪽으로 가지 말라고. 쪽에서 지뢰가 내려왔어요. 다 거의 위협이지만 사실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한 개라도 떠내려올 수 있으니까 한탄강에는 가지 않는 걸로. 그거하고 한 가지 더 전달하는 예, 여기 강 쪽은 지뢰 위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예, 해가 진 다음에는 예. 이제 밖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은 작전 과장님한테 연락을 주시고 외출을 해야 하고 오케이. 네, 그게 연락을 안 된 상태에서 혹시나 외부에 돌아다니다가 국회에서 이게 통지가 되면 예. 뭐 어떤 대응이 나올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냥 그 그룹 모임 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